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오전 12시 지금 막 1분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마 오후 4시 1분쯤 됐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피림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네피림에 관한 관심이 유튜브 상에서 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네피림에 관한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여기 지금 네피림 이걸 그냥 번역하면 거인, 자이언트. 한글 흠정역 성경에 거인으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피림, 자이언트를 말합니다. 이 자이언트가 뭐 꼭 그 체구가 크다 그런 뜻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네피림 이 성경에는 체구가 뭐 아주 거구, 네, 아주 그냥 그 키도 엄청나고 뭐 아주 뭐 체구가 무람한 그런 것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네피림, 네, 거인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이제 나가면서 말씀 더 드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여기에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뭐 언뜻 보기엔 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뭐 다 사람의 딸들이고 네. 그렇지가 않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여기에 대한 또 이 해석도 아주 뭐 이 정통 교회 안에서 논쟁이 많이 가는, 네,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보통 신학자들, 설교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이 셋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한다. 또 다른 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포악한 왕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냐 하면은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3번 출현을 한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6장, 창세기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부분 가운데 욥기에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 다른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1장 6절에, 욥기 2장 1절에, 욥기 38장 7절에 이렇게 3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물론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욥기 1장 6절을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네,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네, 사탄도 또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네, 그 중간에 있는 욥기 2장에 있는 것은 뭐 욥기 1장 지금 읽은 거와 똑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 38장 7절로 가면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의 그 오묘함, 이걸 지금 새벽별이 노래했다. 이건 뭐 시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기뻐했다. 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어떤 천사일까요? 타락한 천사들일까요? 아니겠죠. 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인데 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선한 천사들이죠.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네, 선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욥기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말한다. 근데 아주 그대로 옮긴다면 창세기 6장 우리가 전번에 봤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이 돼야죠. 여기 선한 천사들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천사들은 천사들인데 선한 천사들은 아니야. 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이제 창세기 6장의 천사들은 그게 아니야. 네. 아니 욥기에 나오는 건 선한 천사들인데 왜 창세기 6장으로 가면은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될까? 네, 이건 설명을 안 해요. 네, 하여튼 타락한 천사들로 이제 바뀝니다. 네, 창세기 6장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Fallen angels.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네.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지금 또 무적행에 갇혀 있는 천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창세기 6장으로 가면 그건 악한 천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욥기에 있는 건 선한 천사들인데 왜 창세기 6장에서 악한 천사로 바뀝니까? 그러면 묻지 마. 네, 그냥 타락한 천사들. 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의 타락한 천사들로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 천사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하고 또 생식을 하는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천사들은 바로 이런 천사들이야. 아니 욥기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선한 천사들인데 왜 그리로 가면 악한 천사가 됩니까? 묻지 마. 네. 하여튼 그렇게 알면 돼.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에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들은 결혼도 하고 생식도 하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다. 네. 뭐 이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는 남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 있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뭐 남성 인간처럼 결혼도 하고 또 생식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묻지 마. 네. 묻지 마.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미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대로. 네.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뭐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뭐 결혼도 하고 생식도 하고 뭐 그게 명백하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사람들의 이 생각이고 또 좀 심한 표현하면 각색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한 천사들, 지상의 악한 천사들, 네, 그렇게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존 월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이분은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리고 위튼 칼리지 미국의 복음주의의 아주 명문 학교들이죠. 명문 신학교들에서 단연간 가르친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분의 이제 이 카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여기 외에 3번 기록이 되어 있다. 네. 오직 욥기에만 그렇게 3번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만 해석하기에는 결코 충분치가 않다. 네. 우리가 성경에 해석을 할 때 그걸 서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엑세지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꼭 2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욥기에 3번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 66권 가운데 뭐 64권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욥기는 linguistically isolated book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책이다. 다른 것과 좀 다른 언어학적으로 좀 다른 그 욥기에만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물론 천사들로 돼 있죠. 물론 선한 천사들입니다만, 네, 천사들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창세기 6장에 있는 걸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독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2번째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창세기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분명한 관계가 없다.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그 한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이제 창세기의 목적인데 그것과 여기 천사가 뭐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게 직접적으로 분명한 관계가 없다. 네. 3번째는 천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천사의 침범은 인간의 죄의 발전을 말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네. 아담이 범죄했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6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너무 악한 세상으로 바뀌고 이런 인간의 죄의 발전을 말하는 일련의 이런 사건에서 이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침범한 거, 나타난 거, 이거는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과 함께 뭐 살고 뭐 전혀 이게 조화가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4번째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신화적인 분위기. 그렇죠.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뭐 신의 그 아들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반신 반인, 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신화에 뭐 그리스 신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그런 신화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뭐 천사 반인간, 네, 이런 그 비슷한 그 신화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실제의 세상과 조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뭐 반신 반인 그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뭐 반은 천사고 반은 인간이고,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실제 세상에 그게 있느냐고죠. 실제 세상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뭐 다른 분들이 다 지적하는 바죠. 다섯 번째 문제점은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네,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 때는 우리도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수 없다. 왜? 결혼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죠.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네, 결혼을 안 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해. 당신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서던 세미나리의 한 교수님이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주장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거 참 준비하면서 시간 엄청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엄청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주장하면 뭐 시간이 짧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반대하는 의견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니까 뭐 동영상이니 뭐 글이니 뭐 책이니 뭐 한참 연구조사해서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요일쯤 제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이 주제가 그만큼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들은 시집 장가 안 간다. 결혼 안 한다. 맞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상에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는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서던 세미나리의 미국 유명한 신학교죠. 네, 이렇게 그 비판하는 것은 김홍규 목사 잘못 읽은 거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천사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만 적용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여기에 또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는 예수님의 인성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물론. 네. 예수님의 인성 측면에서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모르면 인간은 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교수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재림 시각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땅에 있는 천사들은 알겠네요. 그렇죠? 네.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 조금 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건 다 천사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지상에 있는 천사들은 뭐 다르다. 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 못하지만 지상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한다. 이게 별로 좋은 답이 아닙니다. 네. 이 말씀 볼 때.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건 뭐 어떤 그 교수님뿐 아니라 유명한 설교자들, 신학자들 이걸 이렇게 믿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네. 성경 많이 공부한 분들인데 신학 공부 많이 한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또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유다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음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음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잘했어요. lewdness, licentiousness. 네, 이런 그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음탕하다, 부도덕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여러분 사전 찾아봐도 다 그렇게 나오죠. 네, 방탕하다. 네, 그거보다는 아주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 사람들을 여기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지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을 가두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네, 이들의 문제가 아주 부도덕한, 네,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것이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앞에 지금 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유다서에 말씀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이게 음란한 행동을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따라했는데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느냐? 바로 이 천사들이 그랬다.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그렇게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뭐 아주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범죄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천사를 말할까요? 아니죠. 네, 그들은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이단들이죠. 이단의 무리들이죠. 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고, 또한 천사들도 자기 처소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시고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천사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죠. 네,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한 것으로 바꾼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하거나.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인데,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비판적이고 또 이런 전반적으로 다 이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주 장사들을 낳은 그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봤습니다. 다른 의견에는 셋의 후손들, 네, 이건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이 주장한 겁니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경건하다고 여기고 가인의 후손은 그건 아벨을 쳐 죽인 자니까 그 후손들이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자식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셋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아담이 얘기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죽인 아벨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그래서 이 셋을 경건한 자손으로 보는 것은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셋의 그 자손들, 경건한 자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자들의 그 자손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죄인, 가인의 살인자 가인의 가문의 바로 그 후손들, 딸들이라. 네. 경건한 자의 후손과 그리고 죄인의 후손이 함께 결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문제점을 이 월튼 교수는 또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다른 후손들, 가인, 아벨은 뭐 죽었고, 네. 셋, 네. 그러니까 가인과 셋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그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가인과 셋만 낳고 살았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후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제 자기 살던 데를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날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아담과 이브의 후손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다른 후손들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만 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다른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수천 년간 떨어져 지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가인의 자손들은 그들대로 살고 셋의 자손들은 그들대로 살고 주로 이제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천 년 동안 전혀 교제도 없었고 전혀 그 젊은이들끼리 만남도 없었고 연애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고 완전히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죠. 어렵죠. 수천 년 동안. 네, 아무리 철천지 그런 사실 셋의 가문은 그 가인의 가문과 원수가 된 건 아니죠. 아벨의 가문이 그렇게 되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네. 셋의 가문이 그 자녀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을 안 한다. 수천 년간 서로 왕래를 안 했다.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세 번째 문제점은 에녹과 라멕에 관한 진술. 에녹이 또 그 노아의 선조 가운데 하나 있죠. 네. 그 에녹이 이제 그런데 또 가인의 아들이 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또 에녹의 후손 가운데 또 라멕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네, 에녹과 라멕, 가인의 후손들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술에서 셋의 후손 전부가 경건하고 가인의 후손 전부가 악하다고 추정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셋의 후손 전부가 다 경건하고 선하고 가인의 후손 전부가 다 악하고 그럴까요? 예, 참 생각하기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아주 경건한 이 가정에서도 참 악한 자가 나오는 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아주 악한 그런 가문에서
또 경건한 또 사람이 나오고,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인데, 네. 이건 뭐 셋의 후손은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다 경건했고, 가인의 후손은 또 수천 년 동안 다 완전히 악했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정말 그 문제가 큽니다.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로 보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로 보거나. 자, 그럼 세 번째 옵션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포악한 왕들을 말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튼 교수가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세 개 다 지적을 했어요. 이 주장은 그럴듯한 범죄를 확인하지 못한다. 일부 다처제는 구약에서 금지되지 않았다. 거기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취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게 범죄로 성립이 안 된다. 왜? 구약에서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신약에서는 일부 일처를 가르치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부 다처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홍수 심판이 왔느냐? 그런 그 얘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앨런 P. 로스 박사는 이분은 이제 달라스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분이죠. 네. 이분도 훌륭한 학자입니다. 여기 포악한 왕들은 단순히 뭐 이렇게 그 성질이 좀 괴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악령들이,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죠. 우리 보통 신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했는데 악령들입니다. Evil spirits, 타락한 천사들이 그 속에 내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주장하는 그런 왕들, 포악하고 정욕적이고 강력한 그런 왕들, 이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뭐 포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령들이, 귀신들이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악령이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포악하고 정욕적이고 강력한 왕들. 그들은 권세와 명예와 생식력만을 갈구하는 후손들을 많이 낳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축적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근데 이들 그 왕들, 이런 왕들이 보통 왕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런 왕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왕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왕들,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 배후에서 악령들이 조종을 합니다. 특별히 포악하고, 아주 이런 사납고, 아주 그 잔혹한 이런 왕들, 특별히 그렇겠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들의 이야기죠. 바사 왕국의 군주,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에 있는 거기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어떤 그 악령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악한 그 페르시아 왕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경우에는 아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겠죠, 왕이.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 악령이 이런 그 잔혹한 왕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사 왕국의 왕들. 그다음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가서 기도의 응답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28장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여기 두로 왕은 당시에 에스바할 3세인데요. 그 딸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간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은 에스바할 3세는 또한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령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그런 두로 왕을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절은 조금 전에 두로 왕에 대한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는 두로 왕 이야기가 아니라, 왜? 두로 왕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살던 그 두로 왕 에스바알 3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니까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도 그룹이고 사탄도 천사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이사야 14장과 여기 지금 에스겔서 28장에 사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거래가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네. 여기 지금 이 말씀들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배후에서, 두로 왕의 배후에서 혹은 그 안에서 그를 장악하고 그로 하여금 악한 일을, 사탄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탄의 일꾼 삼는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우리가 6장에서 본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악령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주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포악하고 정욕적이며 강력한 왕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왕들을 이제 안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아주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사탄, 악령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악령들이 내주하고 조종하는 포악하고 정욕적이며 강력한 왕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하면서 이제 이 답으로 마칠 때가 됐습니다. 네피림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피림을 정의할 때가 됐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다시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해석을 합니다. 아낙 자손의 선조이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네피림은 당시의 강하고 유명한 자들을 말한다. 또 세 번째 주장은 여기 지금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난 사람들이다.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피림이 여기 지금 뭐 사자를 붙들고 막 이 네피림이 지금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길가메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네피림이 아낙 자손의 선조다. 그런 주장은 이 성경 구절에서 비롯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네. 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온 이스라엘이 통곡을 하고, 네,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했던.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하죠. 네, 불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광야로 가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냥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아주 그냥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그 거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두려움에 질려서 한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싸움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돌아가서 야, 그 아낙 자손들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주 거인들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겁을 주었어요. 그리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외에도 생존자가 또 있었다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피림이 여기에 노아의 가족 외에 생존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밖에서 그냥 그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기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네피림들이 살았다가 나중에 홍수 후에 그 사람들이 자손을 번성시켜서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낳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홍수 때는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다. 다 죽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그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선조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피림은 당시에 강하고 유명한 자들을 말한다. 네. 거기 보니까 당시에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뭐 영웅을 낳고 뭐 유명한 자들이 되고 뭐 아주 힘센 자들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외에 네. 그때 벌써 네필림 아주 거인들이 그때 살고 있었다. 네. 근데 이 거인들은 꼭 뭐 체구가 큰 그런 거인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인 자이언트, 영적인 거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키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네, 체구가 작아도 저분은 영적 거인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정계의 거물이야, 거인이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데 네, 여기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아주 당시에 강하고 아주 유명한 자들, 거인들이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 네피림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네피림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피림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사람의 딸들과 해서 낳은 이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 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 네피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그들이 용사고 그들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네피림 거인들이다. 네,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낳은 그 용사 명성이 있는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로 본 경우에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일반 사람
여자들, 이게 그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이 이제 낳은 자녀니까 어떻게 됩니까? DNA가 혼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적인 그런 그 DNA를 말하겠죠. 네. 그 XY인데 여자는 이제 XX인가? 네. 뭐 YY인가? 네. 제가 지금 좀 혼돈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천사들은 YY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아주 성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공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성경을 공학자들이 보니까 공학적인 안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혼합된 DNA를 가지고 있어서 몸집이 아주 큰 거인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역사상 있었던 여러 가지 거인들의 기록을 이제 또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산왕 옥의 그런 이 침상이 얼마나 컸는지, 뭐 한 4m 된다고 그러나. 네. 또 미국에도 보면 한 100명 정도의, 네, 그런 아주 또 이 필름이 동영상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 한 100명 정도, 한 2.4m부터 거의 한 4m 정도의 키를 가진, 네, 그런 그 거인들의 그런 그 유골이 발견됐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아주 굉장히 키가 크고 굉장히 아주 그냥 몸집이 거한인, 네. 보통 인간보다 2배, 3배, 네. 아주 큰 그런 거인들이 바로 여기 지금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 타락한 천사들과 여기 사람의 딸들이 그 낳은 용사들, 또 그 당시 아주 이름이 난 자들, 유명한 자들, 네. 이들이 바로 네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하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그 천사들이 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또 뭐 이제 그 DNA를 또 이제 그냥 또 이렇게 혼합해버리고,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악령이 지배하는 왕들이다. 네, 그 견해를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악령이 지배하는 왕들, 그리고 그 아내들 사이에 태어난 아주 강력한, 용맹한, 그리고 유명한 자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반드시 뭐 아주 거한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아주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그러니까 무인들이죠. 아주 유명하고 장군 타입입니다. 네. 누가 나왔냐? 악령이 지배하는 그 왕들.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아내나 첩을 삼아가지고선 애들을 막 많이 낳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아주 그렇게 몸집이 크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네, 유명한 그런 자들을 여기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네피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 참 굉장히 그 아주 논쟁적인, 네, 그런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네, 이걸 다시 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네. 네피림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또 격려해 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